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목표만큼 중요한 게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입니다. 만일 누군가 선한 목표를 성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악한 것을 사용한다든지 또 부정한 방식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선한 목표도 빗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선한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표는 선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또 그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무리 3만 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룹은 케루빔입니다. 이 케루빔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전령, 어떤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딘가 이동하고 싶다면 먼저 앞장서는 것이 바로 이 케루빔, 영적 존재이죠. 그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케루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제 언약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양쪽에 케루빔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궤가 있으며 그 궤 속에 이 언약판,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케루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의 출발은 사실은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 시내산 정상이 무엇입니까? 성소이죠.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시내산 정상의 지성소가 이제 어찌 보면 그 시내산 정상의 지성소는 하늘의 지성소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십계명을 만들고 그 십계명이 안치된 곳이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 아래에 그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그 성막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지성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아주 정교해야 하며 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무렇게나 지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다윗 자신도 굉장히 이 일에 관심이 많았고 또 열정이 있었으며 잘해보려고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를 많이 흘린 자라고 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완성합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완성합니다. 그 전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는 작업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통일 왕국의 진정한 절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며 이 목표 자체는 선한 목표이며 아름다운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도 정말 빛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이거 잘못됐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열정,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이 이곳의 자정에서 중심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경건하게 경배와 찬양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매우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민수기 4장 5절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을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여러분 이 증거궤를 관리하는 유일한 이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궤,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무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면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경우에 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이 고핫 자손도 사실은 이 지성물을 직접 만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이제 덮개로, 청색 덮개로 싸고 또 그것을 가죽 덮개로 싸고 해서 온전하게 쌉니다. 그 싸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고 이 고핫 자손은 그것을 맬 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언약궤 관리는 제사장의 감독하에서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도 사실은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고 그 외에 나머지인들을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그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의 어떤 주도하에 아주 정교하게 언약궤를 이렇게 매서 옮겨야만 하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제사장 주도하에 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새 수레에 싣게 됩니다. 이 새 수레 하면 좀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데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뺏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 상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도 없으면서 그 언약궤만 있으면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전투 현장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졌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 블레셋 땅으로 휘짓고 다니면서 그 블레셋에 전염병을 일으키고 독종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곤 신전을 무릎 꿇리고 이 절대적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 언약궤가 나아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한 것이죠.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언약궤가 들어온 순간부터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자 이거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나는 소에게 수레를 매게 해서 그리고 그 수레에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래서 만일 벳세메스 방향으로 쭉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이 소가 송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아주 우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지금 젖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송아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미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물이지만 그 어미소가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저 지금 연고도 없는 벳세메스로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두 송아지에게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두 송아지에게 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 소는 자기 송아지에게 가는 것이, 어린 송아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그것을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돌아다니셨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이제 놔드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새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에 언약궤뿐만 아니라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런데 거기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거기다 같이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돌려보내는 방식이 다 어떤 방식입니까? 굉장히 이교도적인 이방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통에 따라서, 이 이방 전통에 따라서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올 때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이제 수단과 방법은 매우 선하지 않고 이방 방식이었습니다. 제의적으로 이것은 너무너무 부정한 방식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이제 목표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부정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비극이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새 수레에 실으면 여러분 비포장인데 얼마나 덜컹거리겠습니까? 근데 그 새 수레에 실으면서 이제 이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포장인데 소가 날뛰니까 이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겠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웃사인데 언약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습니다. 그때 웃사는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열정을 냈고 그리고 찬양을 했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지만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앗아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누가 하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만지면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크게 실망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그 수단과 방법이 부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는 그냥 진노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이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선은 그 목표를 선하게 세워야 하지만 그 선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과정,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매우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의로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소망은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잘못된 방식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만천하에 자기의 실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세속적 말로 속된 말로 한다면 똥꼬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뚝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남자다움도 아닙니다. 정말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좀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또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가져다 쓰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정말 심각한 어떤 심판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지 않습니까? 덕장이지 않습니까? 통일왕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또 그는 경건했으며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통일왕국의 기초를 굉장히 영적으로 경건하게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8장 이후에 더 심각한 실수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더 이상 그 잘못된 행동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장 이 언약궤에 옮기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만둬야겠다고 해서 거기서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그 오베데돔의 집을 엄청나게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 왕국 자체를 버리지 않았다는 반증을 이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목표를 선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세속적 목표, 내 한 목숨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뭐 이제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을 어떤 이제 신앙이라는 어떤 허울을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세웠던 이 하나님 중심적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거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선한 목표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말씀대로 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4장 5절 또 15절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볼 때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핫 자손이 매는 방식으로 아주 정교하고 또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 무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일을 영적인 일을 함부로 자기가 세속적 힘을 가지고 사람들만 많이 동원하면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그릇된 방식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일을 중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선한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수단과 방법도 선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엎드리며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열매 또 평화의 열매 진정한 자유와 안식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선하지 않다면 그 선한 목표가 빗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을 가지며 선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도 말씀에 입각하여서 늘 섬세하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그 선한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번 한 주 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여러분 힘있게 또 활동하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